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289장입니다. 289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게 배웠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롤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할 때에는 평균적인 한국인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때문이죠. 외국인들 눈에 한국인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국하면 또 정이 아니겠습니까? 정 많고 잘 챙겨주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응원 문화를 보고 또 내한 공연을 했을 때에 그 응원하는 문화를 보고 정말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보는 시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업무든 일이든 잘 처리만 한다면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속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신속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속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아비롤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아비롤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롤의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이는 아비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하시는 사건을 유월절 사건만큼 자세히 보여주는 사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아기의 아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두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서둘러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서둘러서 떠날 때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 발효시키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만 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 땅을 나오면서 발효되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430년 동안 이방 나라였던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노예처럼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노예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죽이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였던 이 일주일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따라서 무교병을 먹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간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종로로 하던 땅에서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신속히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산다면 신속히 그 죄를 뉘우치고 죄된 삶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6월절 그 사건은 돌이켜보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6월절 사건은 유효한데요.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왔고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자리로 가던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사자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주 가운데 또 진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무교병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죄된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죄된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이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된 삶을 끊어야지 노력해 보십시오.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제된 삶에서 신속히 나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며 신속히 제된 삶을 뉘우치고 방향을 돌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한 민족이요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제된 삶을 깨닫고 그 제된 삶을 뉘우치고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구원하신 역사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된 삶을 회개했다면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인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또 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죄를 신속히 멀리하고 예배는 가까이 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며 구원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오늘 또 죄는 신속하게 또 멀리하고 예배는 가까이 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며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부서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또 각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